오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어코 사랑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어코 사랑. 우리가 대강절 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 사주 이 대표 키워드에 맞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는요, 우리가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요, 평화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요,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넷째 주일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랑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그 놀라운 능력을, 실제적인 능력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 아니면 한 문단, 아니면 한 권의 책,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노래가요, 흔하지 않더라고요. 이윽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제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래를 시작하면 흔치 않은 시작, 이 이윽고라는 이 단어 하나가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던지 이 도입부의 한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한 단어가 주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요, 한 가지 단어가 주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 기어코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기어코. 여러분, 이 기어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어코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어코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해내겠다는 그 결심이 바로 이 기어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어코 살리시기 위하여서, 기어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죽음, 고통, 사람들의 조롱, 멸시, 천대, 박해, 그 모든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보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해,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기어코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어코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어코 살아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어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어코 또 살아나고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죽음조차도 막론하시고 기어코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매일 겪는 생각의 죽음, 감정의 죽음, 상황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기어코 또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말씀을 시작하며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많은 이 세상을, 반역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요,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과 이 안에서 생리적인 기능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이 물리적 개념과 이해와 생리적인 기능 가운데에 우리가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미래 보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분투를 신실히 해내고 내 마지막 호흡을 이 땅 가운데 내뱉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잠이 든 자, 또한 우리가 혹여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미래 보상적인 차원으로 주시는 그러한 영생, 그 단순히 지엽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영생은요, 미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헬라어 낱말의 의미의 어원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오늘 우리가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고 기어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죽었다 여겨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죽음, 감정의 죽음, 상황의 죽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엎드려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결과에 따라 낙망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영생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기어코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너 살아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니?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니?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어코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지금 너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이 작용되어져 우리는 또 살아날 것입니다. 기어코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멸망하려는 우리를, 멸망에 빠진 우리를, 멸망이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두 손에 맥이 탁 풀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마. 너는 포기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기어코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지금 그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살릴 것이야. 영원한 생명 안에서 너는 오늘 일어나게 될 거야. 살아나게 될 거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가 36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분투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이 멸망을 가장 이 뼛속 깊이 누렸던 믿음의 의인이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우리가 선진들이 있고요. 또 순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배가 파선당하기도 하였고요. 돌에 맞기도 하였고요.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죽을 위기를 참 많이 넘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멸망, 주님 멸망입니다. 내 삶은 끝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여겨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런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그 윗절인 3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는 멸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환난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위협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곤고가 있을 수도 있고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굶주림이 있을 수도 있고 헐벗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입니다 주님 하고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멸망인 순간에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멸망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부유하기도 했고 비천하기도 했고 때로는 높임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했고 또 죽을 위기에도 많이 처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가 여러 모든 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멸망을 경험했지만 이 멸망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참 많은 멸망을 겪었지만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코 주님의 사랑이 내가 겪은 이 모든 멸망으로부터 나를 또 살려주셨고 또 살려주셨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너는 망하지 않아, 너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여, 너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왔어. 너는 오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이기게 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뚫고 나가게 될 거야. 주저앉지 않을 거야. 기어코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또 내가 할 수 없는 멸망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38절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방해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어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날마다 받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도 받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받습니다. 저는 팔불출 같지만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 목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동기 목사들이 진짜 눈꽃이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때로는 이 자기 아내들한테 막 서운한 점들 이렇게 한두 개씩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난 미안한데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이제 좀 눈꼴시려 하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매일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아내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너무나 여실히 잘 알고 있어요. 저라고 늘 기쁘지 않아요. 저라고 늘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다 팽개치고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망가질 때도 있고 무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늘 사랑으로 품어줘요. 그리고 응원해줘요. 그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때문에 저는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에게 투영되어진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은요, 무너져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지 않는 배우자가 없다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혹은 또 내 자녀가 나에게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지해주고 계시고 응원해주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역사는 믿음과 만나 작용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선포가 주님께 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 우리 주님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지금 멸망입니다. 주님, 지금 저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이기고도 남게 하실 것이에요. 제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저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어져 엄청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고백을 고린도후서 우리가 말씀을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준비되어진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강권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강하게 이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 번역에서는요,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권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휘어잡으셔서 강하게 이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멸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그 멸망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멸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멸망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휘어잡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죽음 밖으로, 멸망 밖으로
강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무식한 일입니다.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으로도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믿음은 순전히 오롯이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존중받지 못하고요, 때로는 믿음은 무식하다라는 어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하고 무식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를 짜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여정을 그렇게 나아갔어요. 믿고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했고요, 이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멸망입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날마다 휘어잡으셔서 나를 이 멸망 밖으로 이끌어내어 주셔서 또 걸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또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사랑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이 고백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인물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 것이에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앞에 준비된 세 번역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앞에 준비된 세 번역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저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0장,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구절이 포함된 이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위에 소제목이요, 예레미야가 주님께 불평하다라고 이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도 불평을 했어요. 왜요? 지금 멸망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 선지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멸망이 가까웠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포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예레미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야 망한다, 너희 그렇게 죄짓다가 망한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해,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 선포했거든요. 웬걸요? 사람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요 미치광이 취급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멸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주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왜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게 좋은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믿음대로 했는데 왜 내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주님, 나 속이셨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사람들이 순종한 저를 나에게 치욕을 주고 모욕을 줍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지금 치욕과 모욕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 이제 안 할랍니다.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말씀 안 전할 거예요. 선포도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깊은 멸망인지 느껴지십니까? 주님 나 말 안 할 거예요. 다시는 그냥 결단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엇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이 심장은 나의 중심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요.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은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 안에서부터 더 불타올라 내 뼛속까지 온몸에 다 퍼져서 나를 항복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 멸망 속에서도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지스럽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들을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다라고요? 주님이 친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다시 불타올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어색하고 억지스럽고 고난이고 슬프고 힘든 일을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내가 기어코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걸어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힘드시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어코 또 한 걸음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불평해요. 주님 나를 속이셨다라고 실망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부부터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이 퍼져나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불신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멸망을 다 불태워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전진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세진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이 세진이라는 친구는요, 이 다리가 없는 친구였죠. 이 다리가 없는 친구가 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착용한 의족, 다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의족을 대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 키가 자라남에 따라 이 의족도 맞춰 바꿔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족이 비싸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뭔가 이런 혹시나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컴패션에 문의를 하니 마침 인도네시아에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가 있었고 찾아가 보니 어떻게 되었죠? 신기하게도 발 사이즈랑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그 의족들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 세진이와 그의 어머니의 이 사역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인도네시아 친구를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랑의 능력, 또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사명의 능력을 동시에 보게 되어졌습니다. 보십시다. 그 세진이의 가족의 그 사랑이 인도네시아 친구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눈빛은요, 세상을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냈습니다. 그 사랑이 전파되어져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멸망이었던 친구를 이끌어내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이 전파되었고 사랑이 확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진이 친구 그 가정이요, 그 어머니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죠? 이 경제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 후원을 끊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내 아들이라 생각하여 대리운전을 하고 택배일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후원했습니다. 사실 성년이 되면 후원이 끊어지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도 대학을 졸업시키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일도 힘들어요. 그런데 남을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고 택배일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아이를 섬길 수 있는 것이요. 이 사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그 사명의 열매가 얼마나 기쁜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생명을 살리는 기쁨보다 더 큰 열매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그 사명 가운데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사랑이 전파되었고요. 확장되어졌고요. 그 사랑이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작용되어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진인의 가족도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도 멸망으로부터 주님께서 휘어잡으셔서 강하게 생명으로, 승리로, 소망으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날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휘어잡으셔서 멸망 밖으로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또 오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평화로 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오셨고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여 멸망이 찾아오십니까? 그럴 때마다 기어코라는 단어를 떠올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기어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매일 영원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한복판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한복판에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누리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어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기쁨,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휘어잡아 생명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 한복판에서 주님의 사랑받아 사명자의 삶을 뜨겁게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